어떤 과부가 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애지중지 기른 아들이 22살의 나이로 갑자기 죽은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큰 슬픔에 잠긴 그 여인은 그러나 땅을 치며 통곡하는 대신에 장례식 때 다음과 같이 3가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외로운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22년 동안이나 함께 살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아들을 데리고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더 좋은 곳인 천국에 가서 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세 번째로 이제야 비로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날 따지고 시험에 들기보다는 영적인 안목으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석하려 했던 한 크리스찬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예수 믿고 거듭난 예수님 짜리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그리고 감사할 일이라고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인 축복의 보따리,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끌어보고는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이 좋게 보이려고 연극을 하거나 꾸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눈으로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깊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짜리들만의 경험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에베소 1장 6,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과 신령한 복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엄청난 선물 보따리,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 모두 다 공짜로 다 주셨다라고 지난주 얘기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여기 에베소 2장 7절에는 아까 우리가 받은 선물, 축복의 값은 물론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값을 몽땅 다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앞으로 하는 거 봐서 받을 것이다예요? 이미 받았느니라예요? 받았느니라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죄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지난 어려서부터 20년 다닐 때는 맨날 그런 우왕좌왕 속에 있다가 저는 1979년 4월 11일 날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아니 이미 끝난 건데 그걸 가지고 몸부림을 쳤던 그걸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죄사함 확신합니까? 죄가 다 몽땅 없어진 거 믿으세요? 아멘. 그러므로 지난주 결론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짤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 짤이가 뭐예요?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냐, 야, 그 핸드백 얼마야, 그 자동차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 짤이. 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기 생명을 버려가지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다 같이 자 준비하면 할렐루야하고 주먹을 쥐세요. 준비! 나는 이래 봬도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다.
아멘. 금년 한 해 이거 붙잡고 승리합시다. 우리 입장에서 걷어받고 공짜로 뭐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어서 성경의 복음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다 바쳤다니까요. 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온갖 피투성이 되면서 처절하게 천년 전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느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생명을, 제일 귀한 게 생명인데 생명을 희생했잖아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다 영계로 누리고 즐겁게 교제하던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갖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그것을 계획하신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이죠. 맞습니까? 굉장히 비싼 값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엄청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짜리라고요? 소유나 로비나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치 선물 보따리를 받았어. 굉장한 선물인데 열어보기 전에는 뭔지를 잘 모르겠어. 뭔데요? 그러니까 열어보면 알아. 열어보지 않고는 모르죠. 그건 하나하나 열면서 그 선물의 가치와 막 그 감격, 감동이 올 수도 있고, 에이, 별것도 아니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준 거니까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제발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축복의 보따리, 하늘에서 지난주에 신령한 복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한꺼번에 다 주셨다 했는데 그 보따리를 끌어보면서, 근데 이게 한번 딱 보고 나서 딱 세상 보따리 같은 금방 없애버리면 끝나는데 끌어도 또 끌어도 또 있고 또 있고 다 됐나면 또 있고, 그런데 갈수록 더 감격이에요? 시시해요? 가면 갈수록 감격이죠.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미 받은 복 끌어보면서 깨달아가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복 많이 받으러 할 때는 이미 받은 복을 더 정말 이번 금년 한 해 많이 체험하셔서, 저 상반기 이 자리 다 채웁시다. 아멘. 예, 좋은 거는 나누어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는 자들의 소속이 확 바뀌어버린다 하는 것이 중심 주제예요. 오늘 본문 시작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다 같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만 35번이나 되고요, 신약 성경 다른 데서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도 이제 금년에 예수 안에서 복 받으세요. 예수 안에서 잘 되기 바랍니다. 예수 안, 이 말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부터 확실하게 해야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아까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고 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계속 입에 달고 살았다니까. 이 말과 비슷하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으리라. 뭐 이렇게 안에 안에 예? Abide in me, 내 안에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이라는 전치사는요 소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n Christ, in Jesus Christ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 소속되어 버렸다 이런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소속이 되면 신분이 확 바뀌죠. 아니, 어떤 청년들이 군대 가면요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지멋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는데 군대 가면 소속이 딱 바뀌면요 모든 것을 일단은 선을 긋고 거기에 룰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소속이 되니까 군대에서 다 의식 주며 생활이며 살며 집이며 책임져요, 안 져요? 책임 다 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와는 소속이 다르다는 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제멋대로 인생이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예수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천국의 룰에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것과 그리스도 밖에 소속된 것 경험으로 볼 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거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박민호님 어떠십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요즘 제 아내를 하던 일을 부엌 일을 내가 완전히 쟁취해서 거기가 내 영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려고 그래 하면서 그럴 정도로 내 영토인데요. 그러면서 맨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 뭐 그러고 자꾸 얘기하면 어쩌겠어, 내 팔자요, 내 운명이고 네, 그렇게 바뀐 것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로를 하는 것이 참 즐겁거든요.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예, 아니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팔자 타령만 하면 안 되니 거기다 뭘 넣는다고? 마이 미션, 내 사명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그 맨 처음 직장이 한국 외환은행 316 빌딩에서 제 2기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내 어려서부터 꿈꿔오던 그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인생들을 어떻게 돌보냐, 그것 때문에 그냥 4년도 안 돼서 그냥 때려치우고 나와버렸어요. 거기 다닐 때 좋았던 점이 뭔지 아세요? 소속돼 있을 때 그 동네 어느 식당이든 어느 술집이든 어디 가든지요, 가서 어때요? 그런 경험이 있죠. 사인만 하면 돼. 명함이나 하나 내놓고 사인하면 끝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 퇴직한 뒤로는 누가 가서 그냥 공짜로 뭐 먹여주겠어요? 사인으로 받아주겠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그 은행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 그 316 빌딩 안에 근무할 때만 은행원인가요? 아니죠. 밖에 나가도 집에 가도 항상 그 소속으로서 항상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나오니까 필요 없어. 그때부터는 또 이제 거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제 딴에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차이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뭐 크리스찬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 안에 소속이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집에 있든 직장에서 일하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총각이나 처녀가 결혼해서 부부생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야? 지금 말이야,
신나고 즐거운 때야. 예? 딱 남자하고 뭐 사귀는데 나중에 결혼까지 하면 그때는 자기 가정이고 뭐고 이렇게 일단은 선을 긋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 안에 들어온 그 삶의 원리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결혼 전에는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두드러지고 다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변화인 건 맞습니까? 엄청난 변화입니다. 물론 슬슬 변한지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애들은 언제 그런 변화인데 뭐 나처럼 거의 어려서부터 한 30살까지 그냥 교회는 다녀도 멋대로 세상적으로 막 살던 나는 예수님을 딱 만나서 본어게인 거듭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뒤집어져 버렸는지 모른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이요? 완전 새로 만든 새 인생의 새 출발이었다니까. 지금까지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런 엄청난 복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합니다. 가만히 멍청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확 잡아채가지고 그냥 그 그리스도 안에다 집어넣어 버렸는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태어났는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 중에 제비 뽑아서 내가 어떻게 당첨이 됐는가? 오늘 본문 1장 4,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본문 1장 9절 11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 1장 4절 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대. 그리고 1장 5절 9절 11절 예정했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창세가 뭐 세상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기 이전에 영계에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천사들과 그 속에서 예정을 딱 했다. 선택하고 예정하고 이거 연결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 전에 참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뭐 죄책감과 또 교회 가서 맨날 회개할 수밖에 눈물을 흘리고 또 나오면 또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막 그런 현실 앞에 괴로웠지만 그것보다 더 그 세월이 오래 가니까 20여 년쯤 이렇게 되니까 뭐가 괴롭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딴에는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어려서부터 얼마나 사랑과 봉사의 실천자로 서민의 대변자로 일생을 걸라고 청년 때까지 뭐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어쩐지 나를 버린 것 같다. 그리고 어쩐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 자꾸 변화가 안 되니까, 확신이 안 오니까. 그리고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도 없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확신도 없으니까 너무 쉽게 무너지잖아요. 내세 천국도 안 믿어지고 아무것도 안 믿어지고.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됐고 우리가 선택대로 예정되었다는 문제를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선심 써서 예수 믿어드릴게요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기가 잘 돌아가는 머리를 싹 어떻게 썼더니 자기가 진리를 터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항상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정을 푸는 열쇠가 뭐냐?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매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구상이 있었는데 인간을 만들고 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았겠어 몰라가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한 것을 놀라운 그 큰 계획 속에서 창조를 예정을 했어요. 그리고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했어요. 근데 그 계획 속에 인간과 세상 창조 전에 뭐가 있다고 해요? 천국에서 천사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들다가 쫓겨난 그 악마가 있다는 거죠. 그 악마까지도 처리를 하는 그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으로 예정된 거고 끝까지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선택 안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들어가냐 안 되냐면 우리 선택 문제다. 들어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한 통속으로 예정이 된 거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따로 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택이 안 되고 선택 예정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 교단들에서 신학교에서 예비 목사들 가르치는 그런 신학생들에게 예정론이라는 게 있죠. 구원 받고 안 받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었다 이렇게 잘못 적당히 해석을 잘못 교인들은 뭐 목사나 교수들은 바르게 했는지 몰라도 그냥 적당히 예정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다 말이 좀 안 먹히고 좀 사람이 못되고 말이지 막 그러면 이거 예정 안 된 인간인가 이건 지옥 갈 인간인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전도가 안 하게 되고 또 마음에 들고 잘한 사람들만 전도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나도 어려서부터 장로교회에서 20여 년 동안을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예정론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정이 안 된 놈인가? 나는 하나님 버린 놈인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그럼 다닐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데까지 사탄 마귀가 나를 몰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고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지옥 갈 놈 천국 갈 놈 이렇게 예정한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교회론인데요. 나중에 2장 3장에 가서 또 우리가 설교하게 될 때 말씀드리겠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인간들 중심으로 교회라고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가 머리가 되신 그 공동체를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네가 결정하게 달렸다. 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너는 창세 전에부터 예정된 내 자녀고 너는 끝까지 회개치 않고 끝까지 거절하면 너는 선택이 안 된 인간이다. 이렇게 된 것을 믿고 우리는 거절하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십시다.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의 특별한 신분의 변화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에베소 5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기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체 하나씩 회사 하나씩 준다고요? 아니요. 인헤리턴스 유산 맞아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나름대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축복이 있지만 하늘에 어마어마한 천국의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도록 예정되었다. 아멘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각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시간은 다르죠. 자, 하나님 나라의 영계에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세상 인류가 인간이 역사가 시작되면서 시간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항상 현재만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 예수 안에 들어온 거나 20세기 21세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온 거나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다. 아멘요. 그래서 2000년 전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완성되고 마무리되고 더 이상 그만두고 하늘로 올라오라 할 그때까지 세상에 구원받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으로 하나의 교회, 예수님과 한 몸뚱아리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예요? 결국 우리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축복의 선물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시죠.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 어느 날 예수님 2000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준비해 두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 인간 쪽의 책임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어떻게 해주나? 도장을 딱 찍었다 이 말입니다. 인치셨다는 말은 도장을 꽉 찍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재벌이 자식들에게 유산 상속을 할 때요, 변호사 데려다 놓고 상속 거기에다가 뭘 써요? 다 아버지 말대로 쓰고 나 도장 꽉 찍어 놓으면 그대로 다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대로 이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최종 확인해 도장 찍고, 너는 확실하게 내 자식이니까 너는 확실하게 유산 상속자다, 기업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요? 아멘. 다시 한번 또 지난주에 했지만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요 타워팰리스 저런 거는 우스운 거죠. 그리 이사 와셔도 되고. 우린 뭐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예수 안에서 다 이미 받은데 하나하나 펼쳐 나가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펼쳐 나가면서 즐기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않던 걸 믿어져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드셨나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공자매에게 또 묻습니다. 공자매, 남편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애기를 키워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조금씩 하늘나라가 좀 열리는 것 같지 않아요? 리얼리? 진짜죠?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전주 출신 내 아내 전정자 여사가 약대를 졸업하기 직전에, 졸업도 전에 약사 면허증만 따갖고 오빠가 서울에다가 약국을 차려줬어. 근데 약국이 어디냐? 우리 외환은행 청년들 총각들의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아파트 통근버스가 거기서 타는 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나는 이제 외환은행을 지금 몇 년 때 다니고 있을 때인데 거기에 이사 왔나 봐요. 거기 약국 있는지도 몰랐어. 그렇게 다녔었는데, 어느 날 뭐 또 약국이나 충실하게 약사로서 약국만 봐도 될 텐데 동생하고 엄마한테 다 맡겨버리고, 아니 그 광화문에 또 영어 공부하러 한다 했으면 광화문에서 차 타면 되지 왜 미도파 앞에 와서, 내가 미도파 앞에 24번 상도동 버스를 타려면 그 버스 안에서 또 딱 만났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렇게 영원토록
목이 잡히는 계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지내놓고 보면 어때요? 저분을 만났기 때문에 저분 대학 동문이 미국 가서 유학하고 목사 되었고 그 사람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힌데요. 문제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저를 만나고 나서요. 그 약국 1년도 제대로 못하고 나 만나서 내가 그래 당신 내가 책임질게. 그 대신 지금은 결혼 때가 아니니까 좀 잘하고 있으셔. 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랬는데 얼마 안 돼서 다 정리하고 그 약국 집 팔고 내려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만나러 올라온 건 맞지? 나 잡으러 코끼로 온 건 맞겠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다니까. 근데 나는 저분이 만나야만 그분의 친구인 목사 된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구원받고 또 내가 구원받으니까 내 아내가 구원받고 이게 하나님의 원더풀 섭리 아니겠습니까? 아멘요? 아니 이렇게 안 만났으면 우리 세 자녀들이 아들, 딸 지금 그 손녀들까지 하면 12명이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그런 게 나왔겠냐고요. 이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이렇게 비난하고 너 때문이야 책임전가 할 수가 없이 그저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이 믿는 우리가 알게 되길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23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하고 18절에 보면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서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소망이 도대체 뭐냐? 이 세상 사람들 가지지 못한 소망이 뭐냐? 이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 19절에서는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제발 좀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구원받은 성도로서 받은 축복의 보따리 내용물을 바로 알려면 조금씩이라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다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 로빈이 소윤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고 있지만 엄마 아빠에게 그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점점 커가면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알아가야 되겠죠?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할 건 뭐에 관해서 아는 거하고 그거를 정확히 아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에 관해서 아는 거하고 뭐 들은 거는 좋은 건 나쁜 거 다 알겠지. 들어서 알지. 그러나 직접 만나서 밥도 먹고 교제하고 이렇게 서로 깊이 알아가는 관계는 너무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면서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관계도 점점 연애하다가 서로 결혼하면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 되고 점점 알아가. 이거는 어떠십니까? 모 선생님 이미 다 서로 아셨습니까? 100% 다 아셨다고 믿습니까? 저는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끝없이 알아가도 다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목사니까 안에 뜯어 고쳐보려고 몇십 년을 노력하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게 있더라고. 이건 고칠 영역이 아니구나. 내가 내려놓게 되고요. 존중해줘야 되구나. 인정해. 이렇게 하면 서로 가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서로 잘 알아가야 됩니다.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40여 년 목회하면서요. 한 100쌍도 넘지. 100쌍도 넘게 결혼 짝도 맞추고 주례도 하고 해서 하는데 반드시 그들은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알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부부간의 삶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들을 해가지고 하니까 대부분
거의 깨지지 않고 갈수록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더 잘 알아갑시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잘 알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좀 이따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큐티 말씀을 보내드린 거, 최소한도 그거라도 하루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하면서 한 주간 내내 그걸 붙들고, 또 그리고 내가 설교한 유튜브나 그 보내 올려드린 거 그거 가지고 한번 또 들어보고 또 듣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알게 되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겠다. 자, 에베소 1장 18,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 내용이 있는데, 첫째, 우리를 하나님 자녀들로 불러 선택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제발 알고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산을 이렇게 주셨는지를 알고 제발 그 유산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라.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제발 세상에서 비실비실 살지마 당당하게 살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거 유산 상속이라는데 어떤 미국의 억만장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쯤인데 딸 하나 있는데 딸에게 억만 재벌 그 돈을 다 유산 상속했어. 근데 딸이 일찍 죽어버려. 딸에게 3살짜리가 있었다. 그래, 3살짜리 외손녀인데 그 3살 딸이한테 다 그걸 넘겨주는데 그 아이가 그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점점 커가면서 나 부자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재벌 이러면서 당당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아직 여러분 다 하나님, 예수님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년에 더 깊이 알아갑시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선택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멤버로서 창세전부터 예정한 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권세자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부러울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괜히 부러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며칠 전에도 우리 어려서부터 장로교회를 다니게 했던 장로님이셨던 우리 그 매형 한 분이 10년 이상을 아무 행동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다가 며칠 전 돌아가셔서 내가 양천동까지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누가 왔냐면 저 전라도 목포에서 내 사촌 동생 한 명이 왔어요. 나이가 거기도 뭐 60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창원에서 올라온 내 동생 목사, 춘천에서 온 막내 노인왕 목사, 우리 앉아서 차 한잔하고 헤어지기 전에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목포에서 온 그 녀석이 얼마나 그 어려웠는지, 형제들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웠는지, 우리 만나니까 막 목포의 제자거든. 근데 막 털어놓는데 그래도 아직은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말 한마디를 조언을 주면서 너 따라서 해라. 그러니까 차 마시고 있다가 눈물바람 하면서 말하다가 나 따라서 해봐. 나는 다 따라서 하라니까요. 나는 이래봬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야, 너 목포에 도착 딱 차 내리 도착하면 그때부터 소리치라고. 나는 이래봬도 이 목포의 최고 수장이다. 최고 리더다. 내가 축복하냐 아니면 이놈들 다 저주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뭐 시장이 무섭겠냐, 뭐 박지원 원장이 무섭겠냐, 누가 무섭겠냐 하면서 알았지. 그러니까 예, 형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축복합시다. 불쌍히 여깁시다. 우리는 이미 우리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이걸 까발려 가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 알아가면서 그 알아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계시의 지혜와 영을 달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러서 계시에서 받은 것을 기록한 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아멘? 사람들이 쓰긴 썼어도 하나님 계시를 받은 계시물이 성경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사함을 딱 받고 그럼 나 죄 용서받고 구원 받았네, 하나님 아들 딸 된 확신이 오는 순간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 인을 딱 쳐주셨잖아요. 아멘요? 저는 1979년 4월 11일 그 2시간 만에 그런 역사예요. 그날 이후는 변함없이 가고 있다고. 그때로부터는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세계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장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큰소리 땅땅 치면서 이제는 다른 이웃의 어려운 가족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의 불쌍한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